지난주에 마태복음 22장 하면서 유대 사회를 움직이는 지도 세력에 대해서 표로 말씀드렸는데요. 화면에 띄워줄 수 있어요? 사두개파, 그 다음에 바리새파, 에세네파, 헤롯당파, 이렇게 사두개파는 성전 중심으로 제사장 계열들을 출신들이 사두개파가 많고, 그 다음에 학자들, 서기관들은 전부 학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율법학자들, 그들을 배출하는 바리새파, 그리고 신비공동체 너도 싫건 너도 싫어.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 저기 광야에서 우리만 옳다고 또 지낼 거야. 에세네파. 그리고 정권을 잡은 헤롯당파. 그러면 저 세력들이 유대 당시 사회를 이끄는데, 이들 가운데 가장 민중들에게 영향을 끼친 세력은 누구겠어요? 바리새파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두개파는 이제 제사장 계열이잖아요. 다 권력자층이에요. 에세네파는 아예 신비공동체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또 헤롯당파는 정권의 당파니까. 그리고 항상 정권의 당파와 제사장은 서로 소통을 해요.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순수 야당인 것처럼 보이면서 또 권력을 하고는 멀어져 있는, 그러면서 학문적으로나 율법으로나 백성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끼친 세력들이 바리새파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사두개파가 예수님을 공격하고 바리새파가 예수님을 공격하고 헤롯당파가 예수님을 공격하고 함께 공격하고 그랬는데, 오늘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이 바리새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신랄하게 비판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리새파가 하나님의 율법을 딱 쥐고 그들의 해석이 옳다라고 모든 백성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들은 원래대로 하면 메시아를 제일 먼저 알아봐야 돼요. 그리고 제일 먼저 환영해야 되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바리새파를 가장 칭찬해야 돼. 그런데 가장 큰 충돌을 하였다는 것은 선생이 잘못 가르쳤다는 거잖아요. 자기도 잘못 가르쳤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신약은 쓰여졌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쓰여진 시대가 있고 쓴 사람이 있고 대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에 아람어로 말을 했어요. 아람어로.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직접 성경을 쓰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기록이 없어요. 말씀만 하셨어요. 오늘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처럼 말씀을 했는데 듣는 사람들이 나중에 한 40년이 지난 뒤에 마가복음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요한복음 한 120년, AD 120년에 나와요. 그러니까 시간적 간격이 매우 크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대상자들이 있어요. 복음서, 마태복음서를 전하는, 듣는 대상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전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지만 듣는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또 포커스가 좀 더 다르게 나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제가 어린이부에 예수님을 설교하는 모습과 내용과 또 어른의 청소년, 대학부에게 설교하는 이 수위와 이해도가 다르겠죠. 비유나 드는 것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 2000년이라는 시간 간격, 그들의 처한 상황, 그때 사회상, 이 모든 것들이 이 복음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적 간격을 뛰어넘어서 오늘 그들에게 전한 이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들의 삶에 해당하는 말씀과 또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들에게 선포할 때 그게 오늘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매우 신랄한 비판과 그리고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무겁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3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왜? 율법에 가르쳐준 정신과 반대로만 바리새파가 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들이 가장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줘도 그들은 자신들의 틀을 절대 안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답답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아니하니 내가 한 행동을 보고 믿으라고 할 정도로, 결과물을 보고 믿으라고 할 정도로 이야기를 했으나 바리새파들은 자신들이 전문가예요. 자신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얘기한다고 해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틀에 벗어난 이야기를 하면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배척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생각을 우리도 다 내려놓고, 우리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다시금 진지하게 귀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첫 가르침은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해요. 코람데오. 한자로는 신전의식이에요. 나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왜? 은혜와 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실족하지 아니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코람데오가 반대되는 상황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사람들을 의식하는, 즉 그것을 예수님은 외식하는 신앙이라고 말씀하셔요. 23장 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지적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들을 보이고자 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을 보이고자. 곧 경문에 띠를 넣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계속 거룩하게 장치들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보면요, 성경에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라. 바리새인들 말하는 바, 이게 뭐냐, 율법을 말하는 것은 옳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그 말씀만을 듣지,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이 바리새파가요, 딱 이단 교주 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창조주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이 죽어 있거든 살아있든지 그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면 다 그게 바로 적 그리스도예요. 자, 그런 사람, 적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결과적으로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10장 32절 보면 예수님이 그래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거나 나를 부인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하거나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전 의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모든 걸 아시잖아요.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십니다. 그냥 산이에요. 나무와 흙과 돌과 있는 산입니다. 그런데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니까 거룩한 곳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모세에게 내 신발을 벗어라. 그 전에는 그냥 흙바닥 산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 거룩하고 겸손한 모습, 코람데오의 모습이에요. 시편 139편에 저도 좋아하는 말씀, 시편 139편에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아시나니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뒤에 숨을 수가 없죠. 숨을 곳이 어디 있습니까? 무소부재의 하나님인데요.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신약에도 내가 너의 사업과 너의 사랑과 너의 믿음과 너의 섬김과 너의 인내를 아노니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할렐루야. 나의 홀 스토리를 알고 계신 내 인생의 모든 것, 내가 힘들고 어려운 역경의 시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한 모든 것도 아시고 아셔야만 하나님이 평가해 줄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 행위대로 계수해 주리라고 아셔야 해 주시는 거고 나를 잘 아셔야만 평가가 공평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에요. 공평하면서도 긍휼과 사랑이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았던 모세가 이제 출애굽의 마지막 단계에 왔습니다. 출애굽하고 광야를 거쳐 38년째 이른 해, 40년이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요. 38년째 되는 해에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또 물이 없다고 또 아우성을 또 치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이 나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는. 근데 모세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명령대로 하려고 가면서 백성들이 그 원망에 짜증이 난 거예요. 분노가 난 거예요. 그동안 수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여기까지 왔는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어쩌면 백성들이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조금만 불편하면 하도 못 참고 원망하는 모습에 짜증이 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생각을 잊어버려 망각을 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지팡이를 가지고 명령을 하라고 그랬는데 화를 못 잡고 이 지팡이로 바위를 냅다 성질을 내면서 칩니다. 그러면서 물이 나오게 해요. 결국 그걸로 모세는 책망을 받아요. 그러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는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인도하는 거기까지 너의 몫이다. 하나님이 한계를 정해줘요. 모세가 늙어 죽은 거 아닙니다. 느보산 위에서 기력이 쇠하지도 않고 눈도 흐리지 않았어요. 너는 여기까지. 그래, 수고했다. 더 이상의 역량이 안 되는 거죠. 왜? 그걸 참았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선질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과도한 스트레스와 막 이런 것들 하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폭발한다고 그러잖아요. 모세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의식한 행위가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하는 결과가 되어버렸어요.
코람데오, 인간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교만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지 여러분의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주는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선한 좋은 믿음의 일꾼이 동료를 하죠. 같이 이끌고 동료를 끌고 갈 수 있지만 구원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은혜는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동료는 나를 유혹하고 나를 끌어내릴 수도 있어요. 같이 갈 수 있도록 힘을 북어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겸손한 자를 물리치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코람데오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선택적인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 전부를 따르는 신앙이 되라고 얘기해요. 역설적으로 이 바리새파는요, 모세가 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또 존경을 받는 거예요. 백성들이 볼 때는 이 바리새인들이 저렇게까지 하는 것은 다 하나님 말씀 철저하게 지키고자 최선을 다한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왜냐? 백성들의 보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다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13절부터 보면요. 예수님의 신랄한 비판이 시작됩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시작해요. 서기관은 바리새인들이 율법 학자에서 관직을 세우면 서기관 같은 말이에요. 바리새파의 서기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국 문 앞에 막고 자신도 못 들어가면서 남도 못 들어가게 막은 죄. 천국 문 앞에 서 있어요. 그들이 천국 문 앞에 설 수 있는 건 뭡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문 열 줄을 몰라. 그러면서 앞을 막고 있어요. 못 들어가게. 그러니까 바리새인을 따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문 앞에까지 왔지만 못 들어가는 결과가 벌어지죠. 15절에 보십시오. 열심은 대단해요. 15절에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녀서 어렵게 교인 하나를 얻어가지고 그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버리는 죄. 그러니까 정말 앞에 부분 어렵게 교인 하나를 얻는 것만 해도 큰 상을 받아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지옥 자식을 만들어버려요. 23절 거기 보면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할지라.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것까지 콩 한 조각까지도 쪼개가지고 11조를 한다고 사람들 보이게 해서 그렇게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정신은 하나님의 정의, 공의, 긍휼, 믿음은 버렸다라는 거예요. 선택적인 신앙이죠. 겉은 정결하면서 마음은 탐욕으로 가득 채운 채. 25절. 여섯 번째 27절. 마음은 불의와 악독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외부적으로 경건에만
관심을 갖는 것. 그래서 이것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속은 썩어 있는 무덤인데, 그 무덤을 이스라엘은 이제 돌이 많잖아요, 돌이. 그래서 돌로 쌓아놓는데 거기다 이렇게 회를 칠해놓는데 뭐 여러 의견이 분분해요. 밤길에 무덤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회를 칠해놓는다, 하얗게 칠해놓는다, 뭐 한다, 또 뭐 예쁘게 꾸며놓는다. 속은 다 부패하고 썩었는데 회만 겉만 그럴듯하는 거. 마지막 7절, 아니 마지막 7번째 29절. 의로운 조상은 잘 기려 막 비석도 세우고 난리를 하지만 알고 보면 실상은 너희가 그 의로운 자들을 박해했다는 거예요. 지그들이 박해해놓고 죽으면 순교자의 비석을 그럴듯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 세상 정치에 세상에서도 그런 거 많습니다. 사람 한 사람 몰락시키고 죽여놓고 그 사람이 이제 완전히 되면 나중에 그 사람이 뭐 잘한 거 비석을 세워주고 권력을 쟁취했다 이거죠.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태도를 고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화가 너희는 면치 못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창피한 말씀이에요. 백성들의 추앙받는 스승인데 예수님은 저들이 가진 율법은 옳으나 저들의 행위를 절대 본받지 말라. 저들에게는 저들의 행위를 따르면 같이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신앙의 결과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책만 받으려고 평생 신앙생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해야 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 신앙은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뷔페 식당 하는 이유가 골라 먹는 재미가 있잖아요. 가짓수가 많은 가운데 그냥 하나씩 다 일부러 먹어볼 수도 있고 특별히 내가 평소에 못 먹는 거 좋아하는 것만 뷔페 식당 가서 집중적으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지키고 싶은 거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모두 다 따라야 돼요. 모세가 준 십계명 그 한 계명만 어겨도 전체 십계명을 어긴 거예요. 전부를 지켜야 됩니다. 맞지요, 법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국가에 수많은 법이 있어요. 한 가지만 어겨도 범법자 아니에요? 중요한 법, 국가 내란 수괴죄 이건 절대 어기면 안 돼 이러고 그냥 자동차 신호등 어겨서 벌금 나오는 거는 법을 어기는 거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나는 법 중에 제일 억울한 게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바뀌었지 몰랐지만 예비군 훈련 무단 빠져가지고 남자들은 그런 거 있어요. 군대 다 갔다 왔어요. 근데 갑자기 국가에서 뭐 예비군 동원 훈련이라고 막 일주일씩 산속에 데리고 가서 훈련하는 거 있거든요. 그러면 군대 생활 했을 때는 아예 이제 군인이니까 그렇지만 멀쩡하게 직장 다니다가 일주일을 끌려가는 거예요. 그럼 뭐 통지를 못 받았다 어쨌다 뭐 그래가지고 안 오면 1차 경고, 2차 바로 고발이에요. 고발이어가지고 예전에는요, 그 향토 뭐 예비군 법에 의해서 빨간 줄 올라갔다니까요. 너무나 많은 남자 예비군들이 빨간 줄 올라가서 그때 역대 정권에서 인심 쓸 때 한 번씩 그거를 다 지워줘요. 너무 남자들이 빨간 줄이 많다. 과유불급이죠. 근데 결국 법을 하고 만들어지면 모두가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 현대백화점, 현대 아파트 내려올 때 얼마나 조심하고 차를 운전하고 내려옵니까? 멍하다가는 40km 넘으면 바로 30km 넘으면 찰칵 찍히죠. 찍힐 때 엄청 욕을 할 거예요. 왜 이딴 걸 만들어 놔죠? 법이니까 지켜야 되니까요. 장보고 사거리에서도 40km를 넘으면 안 됩니다. 바로 찍혀서 날라와요. 자동차법을 어기면 거기 법에 저촉되고 경제를 어기면 경제사범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23절에 보세요. 사소한 거 하나, 콩 한 자락도 그래 그것까지 할 필요 없는데 그 정도로 나는 열심히 합니다라고 아주 사소한 것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낙타는 그냥 홀라당 통째로 삼켜버려요.
그들의 정의로움과 긍휼과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안중에 뒀고 팽개쳤다고 예수님은 신랄하게 뭐라 합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신앙이 오래된 사람은요, 바리새인 같은 선택적 신앙을 할 가능성이 커요. 신앙은 자발적 의무입니다. 역설적이죠. 자발적 의무예요. 의무로 하면서도 자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이 말씀을 첫째는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요, 주일 대예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기도는 그게 뭐예요? 평생 교회 나온 사람. 그냥 나는 주일 대예배 때 한 번만 지키면 그냥 다 된 크리스찬이에요. 성경 공부 절대 안 해. 그게 뭔지도 몰라. 할 관심도 없어. 그냥 오로지 대예배만 지키면 돼. 심지어 어떤 분은 대예배도 못 나와.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오는데 11조는 꼬박꼬박 보내. 우리 교인 이야기예요. 열심히 나오면서 11조 안 한 사람도 있고, 띄엄띄엄 나오지만 또 헌금을 보내. 한 번씩 헌금 내러 나오셔. 새벽은 절대 안 나와. 금요 기도 그런 거 몰라요. 다 선택적 신앙이. 제발 교회에서 성경 공부 강좌 개설하고 그럴 때 좀 배우시라고, 좀 들으시고. 그러고는 2단, 3단들이 얘기해주면 거긴 또 홀라당 넘어가. 너무 지식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신앙이 자라려면요, 예배, 전도, 구제, 성경 공부, 기도 모두 다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을 한 명령이죠. 너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여 모든 민족을 제자로서, 복음 전도가 뭐냐? 선교고 전도고, 제자를 삼아서 가르치고 양육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베풀고 교회의 예배의 형태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바른 가르침입니다. 오늘 찔리는 말씀 많아요. 세 번째,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이 현실이 되듯이 심판도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잘되기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 육신도 구원받는 거예요. 신앙은 혼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사람, 내 가족들도, 사랑하는 이도 잘못된 길에 서 있으면 그를 인도하고 바른 길로 오게 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합니다. 부단히 노력하죠. 내 사랑하는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처음에 얼마나 막 이론적으로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그러다 안 되면 감성에 호소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나는 너의 전부고 너는 나의 전부다. 그냥 내 말을 들어주면 안 되겠느냐? 울며 매달립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이제 마지막 강력한 경고를 하죠. 너가 그 길로 갔을 때 너 어떻게 되는지 알아? 마지막 파멸을, 최후의 경고를 날립니다. 그때는 늦어. 이미 너가 깨달을 때는 모든 게 끝이야. 제발 정신 차려. 막 나중에는 막 독설처럼 하죠. 근데 이 독설 뒤에는 뭡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제발 그 길로 가면 안 돼. 가지 마. 이리 와. 극단적인 방법을 쓰잖아요. 관심이 없으면 죽든지 말든지 새길로 가든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13절에는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꾸짖던 예수님이 이 33절에 와서는요, 어조가 완전히 더 바뀝니다. 더 강력한, 거의 저주에 관한 말씀을, 강한 말씀을 쏟아내요. 33절에 뭡니까?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얼마나 다급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셨죠? 세 사람만 들어보셨네. 이 말씀 들어보셨죠? 자, 이 말씀을 잡으세요. 구원자가 오셨어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구원자가 왔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여기 있는 현재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위험 상황이라는 겁니다. 위험이 처했다는 거예요. 위험이 없으면, 위험과 죽음이 없으면 구조자, 구원자가 필요합니까? 필요 안 합니까? 필요 안 하죠? 여러분 자고 있는데 막 누가 문을 꽝꽝꽝꽝꽝꽝 봤더니 소방대원이 나타난 거야. 막 소방차가 불이 번쩍번쩍 하면서 그럼 뭡니까? 내 집에 불 났다라는 거예요. 나는 모르고 자고 있는데 내 집에 불 났기 때문에 구조자가 온 거예요. 그 구조자가 당신을 건지러 왔다라고, 위험해서 건지러 왔다고, 빨리 나오라고 근데 문을 확 닫아버려. 그냥 나는 필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불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현실이 되듯이 심판도 현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서 구세주가 오신 거 아니에요. 선택은 두 가지예요. 죽든지 살든지. 다른 초이스가 없어요. 구세주를 붙잡고 살든가 아니면 그대로 죽든가. 그래서 내 영혼이 잘 사는 미래를 준비하는 영생을 여러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리새인들 보고 답답하고 절박하셨으면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33절에 보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대로 가면 지옥의 판결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지옥 가는 판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도 구원하기 위해서 절박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읽어보면 3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선지자와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앞으로 계속 보낸다는 거죠. 너희 중 더러는 죽거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 따르는 박해하리라. 내가 앞으로 계속 보낼 건데 너희들이 지금 이 상태로 가면 계속 그들도 내 종들도 죽인다라는 얘기예요. 초대교회 때 그 일이 현실로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거부하면요, 결국 너희가 죄값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AD 70년에 예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됩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40년이 지나고 로마 제국이 결국 유대를 무너뜨리죠. 예루살렘 성전 다 파괴시키고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고 예루살렘 성을 불태워버리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다른 데로 끌고 나가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도 예루살렘이 팔레스타인 사람 땅이냐 유대 땅이냐 시끄러운 이유가 다 역사적 이유로 유대인들이 그 땅에서 쫓아나가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살게 돼서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남유다 왕국, 그 전에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도요, 똑같은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다 저버리고 그냥 세상 권력에 붙어가지고 애굽에 달라붙고 어디에 달라붙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요, 남유다를 심판하고자 바벨론 제국이 침공을 해요. 한번 지도 보여주세요. 저기가 이스라엘이 처음에 동그라미 쳐진 게 이스라엘인데요. 저 빨간색은 바벨론 제국의 땅의 영토입니다. 저 때만 해도 이스라엘과 애굽은 바벨론 제국 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거의 포위당한 거나 상관없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 저 밑에 이집트를 애굽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경고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러니
그냥 바벨론 제국에 항복을 하면 목숨은 건지니 다시 신앙을 재정립하고 회개하고 너희가 돌이키면 내가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을 했어요. 이 유대 백성들은 일부 강경파들은요 그 말을 거부합니다. 예레미야를 두드러 패고 감옥에 가둬요. 이 매국노야 그러면서 우리는 애굽한테 SOS를 치면 애굽이 저 바벨론을 대항해 줄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아시고 예레미야에게 얘기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바벨론 제국을 막을 수 없다고 한다. 애굽으로 도망가는 자들은 오히려 더 먼저 죽게 된다라고 예레미야가 얘기해요. 그런데 유대 백성은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거부하고 듣지 않습니다. 결국 바벨론 제국이 침공을 하니까 일부 백성들은 이제 어디 저항을 못 하니까요. 근데 이 핵심 세력들은 애굽으로 다 도망쳐요. 근데 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 제국이 이집트를 다 먹었죠. 바벨론 제국이 바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 길로 애굽까지 쳐들어가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었어요. 예레미야 예언 그대로 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그런데 그 뒤에 어땠습니까? 더 큰 제국이 나타나. 아까 바벨론 제국은 저 페르시아 제국의 반밖에 안 돼. 페르시아 제국이 그 다음에 성장하면서 저 일대를 다 먹어버린 거지. 그런데 놀랍게도 저 페르시아, 그게 바사 제국인데요. 저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너희의 성전을 지어도 좋다. 그래가지고 수룹바벨이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제2의 성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저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또 저 일대를 장악한 계속 이스라엘은 주인이 바뀌죠. 저 그리스 제국은 결국 마지막 로마 제국에 의해서 쓰러집니다. 로마 제국은 서유럽 쪽을 집중적으로 해서 지중해를 호수로 만들죠. 저 로마 제국 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레미야가 차라리 항복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반성하고 회복하면 너희가 돌아오게 되리라. 그것도 이름까지 얘기해줘. 고레스를 통해서 돌아오게 되리라. 하나도 안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창조주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운행하시고 섭리가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허투루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이 나를 위한 생명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경배를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늘 깨우치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가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